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누구에게 진주를 줄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7절에서 13절 가지고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그것으로 영광을 돌린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받는 것이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은 인간관계가 단순히 인간관계로 끝나지 않고 신앙과 연결된다는 뜻이죠. 네, 참 신비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 제사 그렇게 형식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오인은 신앙이라는 것은 전 삶에 나타나는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에도 신앙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바울이 제시하는 믿음의 새로운 인간관계의 제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형제를, 남을 기쁘게 하는 삶. 그러나 막연한 남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선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제시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전해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연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읽으셨지만 본문 표면만 본다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이실 겁니다. 얼핏 보면 너희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간략히 썼다는 말씀과 이렇게 쓴 것은 바울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기 때문에 대략 은혜를 나누는 것이라는 이런 말씀으로 의미했죠. 정확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인간관계에 대한 연속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왜 본문이 인간관계에 대한 연속적인 말씀인지와 누구에게 진주를 줄 것인가 라는 제목은 왜 붙였는지 오늘 본문에서 전혀 연상이 안 될 것 같아요. 붙였는지, 그리고 그것과 우리 신앙의 상관관계가 무엇인지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다가 보면은요, 우리 삶에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픔 종류도 다양하지만 많은 분량이 있어서 대부분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혹시 경험하시는지요? 부모님과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동료와의 갈등, 뭐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는요, 종류와 상관없이 대단히 많은 양을 차지하죠. 그리고 제일 아픈 것도 인간관계에 대한 아픔입니다. 특별히 사랑의 아픔, 또 헤어짐의 아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오늘은 그런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보다 일반적인 내용의 아픔을 좀 다룰 겁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많은 아픔들을 경험하지만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실컷 잘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인도해줬더니, 그렇게 힘들어서 없을 때에 실컷 도와줬더니 그걸 잊어버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지적해 줍니다. 먼저 산 사람으로, 더 배운 사람으로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싶어서 지적해주고 가르쳐주면 처음은 대단히 환영하지만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 얼굴을 보는 거죠.
싫어하고 감사하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불쌍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그걸 도와주면 처음엔 감사해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처음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더 큰 것을 요구할 때도 있고 또 심지어는 왜 그랬느냐고, 왜 나를 도와줬냐고 원망할 때도 있고, 누가 도와달라고 했느냐고 따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나쁜 일을 해서 빚어지는 경우에 생기는 고통만 있는 게 아니고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사랑해줄 때도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 지금 말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악하게 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도해 주려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런 좋은 일들을 할 때도 우리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겪는 보편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놀랍게 이게 보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예요. 사람에게 잘해줘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은혜를 은수로 갚는다는 거죠. 동물은 잘해주면 주인의 밥그릇을 알고 주인의 부유를 알고 주인을 좋아하는데 배신하지 않는데, 사람만은 다르다고 우리 선조들 대대로 그것을 깨달아서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것은 일반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게요, 신앙 안에서는 없습니까? 교회에서는 없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많이 있을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많이 경험합니다. 자, 그럼 이런 일이 신앙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세상에 있는 속담이 될 정도로 일반적인 일이라면 도대체 왜 있을까? 이유가 뭘까? 이유는 놀랍게도 진주를 누구에게 줘야 되는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진주를 누구에게 줄까? 놀랍게도 이 가르침은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는 부정한 것을 상징하는 대명사죠. 그런데 상반된 거룩이 나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 다음에 돼지는 귀한 것을 모르는 그런 더러움의 상징인가 봅니다.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개는 거룩한 것을 모르고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것처럼 뭘 모르는 자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무엇을 도와주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너는 그 귀한 가르침으로 가치를 모르는 자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거룩하지 않은 자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그 가르침으로 내 눈의 들보를 고치는 일에 관심을 가져라 하는 뜻으로 해주신 말씀인 거죠. 이 말을 보면 들을 준비가 안 된 자에게 거룩한 것을 가르치지 말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귀한 진리를 주어봐야 소용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왜 이런 속담이 생겼습니까?
이것을 몰라서 그래요. 이것을 몰라서 우리가 현실에 인간관계에 받지 않아도 될 고통을 받고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대부분의 현실에서 우리는 며느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나서서 가르쳐 주죠. 선배가 나서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경험해 볼 것이 뻔하기 때문에 먼저 나서서 가르쳐 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가 내가 볼 때 너무도 처한 상황이 힘들어 보여서 힘들다고 생각해서 나를 생각해서 자신해서 도와주게 됩니다. 이게 사람 마음이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처음은 환영이에요. 감사해야 하는 듯 해요. 하지만 뒤에 가보면은 그 감사가 그 기쁨이 이어지지 않고 태도가 바뀌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주님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은혜를 원수로 갖는 것이죠. 발로 밟고 도리어 찢어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럴까요? 이게 타락한 사람의 습성이죠. 그죠? 그들은 사실은 우리 모두는 성경에 의하면 거룩하지 못하는 개죠. 가치를 모르는 돼지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자에게 이렇게 먼저 도움을 주고 가르침을 주고 하는 이것이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왜 할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 이유를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분도 있어요. 야, 내가 너희도 이미 다 알고 서로를 권할 그런 선함과 지식이 충만하지만 다 아는 줄 알지만 내가 대략 이걸 적었고 내가 또 이방인의 사도 아이가 그래서 은혜를 나누려고 적었다고 오늘 14절부터 16절 바로 그 내용이 많이 보이는데요.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을 읽어보셨을 텐데요. 14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하는 이 바울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바울의 말이 두 가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진짜로 이들이 그런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말하는지, 아니면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상대를 좀 높여주려고 겸양의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너희도 그러한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는지, 둘 중에 어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해석에 따라 이 말씀이 달라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상대를 좋게 말했다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상대는 지식도 없고 선함이 가득하지도 않는데 그거를 높이려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은 성경의 그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떤 거는 기고 어떤 건 아니고 이렇게 가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반대로 이것이 사실이다 라고 판단하고 로마 교회가 서로 선함이 가득하고 권할 지식이 있다고 인정한다면 사실적인 평가라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 말 그대로 된 거예요.
나는 대략 쓴 거야. 무슨 대략이 16장이나 막 이렇게 자세하게 썼을까요? 아는데 또 뭐하러 썼을까요? 그러면 알고 있지만 내가 이방인의 사도고 너도 이방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썼다. 뭐 이런 뉘앙스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높여졌다고도 생각해서도 곤란하고, 사실인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도 일을 하느라 너희들을 뱉어 뺄 수도 없어서 이렇게 그냥 대략 썼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곤란한 이 본문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이럴 때 그래서 문학적인 자질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까 인간관계를 지금 살피는 연속성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살피면 이 말이 해석이 됩니다. 자, 오늘 14절을 다시 바라보면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떠올리게 돼요. 무슨 교훈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교훈이죠. 지금 이들은 선한 것을 이미 행하는 자들이고 이미 복음에 대한 지식을 아는 자들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너희 예수님과 교훈을 합쳐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그랬는데, 이들은 지금 개가 아니야. 선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했는데 이들은 지금 지식을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려 하고,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을 한 번 더 하고,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말해주고, 도울 가치를 아는 자를 돕기 위하여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마땅히 이 수고를 다시 한번 한다. 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지. 놀랍지 않습니까? 이래서 문학적인 소질이 성경에는 대단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문학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예술과 모든 문학과 모든 과학과 모든 능력들이, 가장 좋은 은사들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은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게 아니고 1.1획도 모호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쓰신 놀라운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 연속의 선상 위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은 너희는 개가 아니고 돼지가 아니고 이미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미 지식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인 나는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하여 너희에게 이것들을 쓰면서 생각나게 하노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귀한 것들을 대략적으로라는 이 말도 바꿀 수 있는 거죠. 요점을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면서 너희들에게 너희가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받은 로마인들은 바울을 으르렁거리면서 상하게 할 자들이 아니고 이미 알아들을 귀가 있는 자들, 이미 볼 눈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말씀을 한참 우리도 다 알아, 누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다시 한번 허리띠를 메고 옷깃을 열리고 이 말씀 앞에 내가 부끄러움은 없는지 돌이켜 볼 만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기꺼이 이 편지를 써서 그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준다. 이 말씀으로 읽혀지는 것이죠. 자,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한 사도 바울의 행동이고 성경의 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검은 머리 짐승을 거두는 것이 아니다 할 만큼 인간관계에 많은 아픔을 겪었지 않습니까? 잘못해서 겪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건 말할 가치가 없지요.
한데 잘했는데도 왜, 도와줬는데도 왜, 가르쳐줬는데도 왜 이런 일을 겪느냐? 그거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위배됐기 때문에. 어떤 위배입니까? 거룩을 모르는 자에게 거룩을 가르쳤고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진리를 줬기 때문에, 다시 말해 계대지를 판단 못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계대지를 구분 못합니까?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죠. 그걸 지금부터 생각하기로 했었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귀 있는 자에게 말해야 되는데, 장님이 아닌 자에게 빛을 비춰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외식 때문이에요. 외식. 마태복음 7장이 어떤 배경에서, 지금 어떤 맥락에서 주어지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외식하며 선생 되려고 하는 자에게 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 되고 싶은 마음에, 선생 되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 가르치고 싶은 마음. 사랑이 아니라 가르치고 싶은 마음.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 선생이라고 며느리 안다. 나는 네가 그렇게 함부로 대할 그런 어머니가 아니란다. 아주 존경하고 날마다 나를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좋은 시어머니다 라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먼저 가르치고, 나는 이렇게 선한 사람이고 남을 돕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외식의 마음으로 도울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유로 들을 준비가 안 된 자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다가, 그 사람도 처음엔 그것이 맞거든 좋아하다가 자신 안에 있는 무지함과 모질함이 드러나고,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고 되면 이빨을 드러내고 개가 돼서 짖는 것이고. 왜? 처음부터 개였어. 그리고 그 가르치는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도우니까 그걸 귀한 줄 모르고 줬더니 쓰지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래가지고 자기의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그런 자신의 선한 행위가 짓밟혔다는 사실에 자기의 사랑이 배신당했다는 느낌으로 우리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억울해, 나는 좋은 마음이었어 라고 말한다고 해도 법은 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법이죠. 진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법을 떠나서 진리를 떠나서 행동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허물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생긴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먼저 선생대를 하지 말고 먼저 선을 행하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성경에 보이셨는데 먼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38년 된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회 된 병자가 베데스다라는 목가에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가 요청하기도 전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는 딴소리를 해요. 예, 고쳐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뭐, 어떻고 저떻고, 누가 뭐 넣어줄 사람이 있고 없고, 누구는 먼저 들어가고, 예수님 그런 거예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고쳐줍니다. 그는 곧 나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이 그에게 가서 네가 안식일에 일했다 하고 율법을 어긴 자로 고발을 한 겁니다.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사람이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예수가 그랬다 하고 예수님 때문이라고 예수님께 책임을 전가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서 넉 장을 지나고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를 안식일에 또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자, 이번에도 역시 이 안식일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공경에 처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앞에 사람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물을 때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 바리새인들은 그치지 않고 그를 다시 찾아와서 신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널 고쳤으니까 지키지 아니한 거야. 그가 안식일을 안 지킨 거야. 협박하면서 그러나 이 사람이 눈은 떴지만 안식일을 어긴 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뭐 들고 간 건 아니잖아요. 눈은 떴지만 안식일을 어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일을 고치는 일을 했으니까 안식일을 어긴 거라고 협박하면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까내려고 그 사람에게 말하면 너는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그는 그 두려움에 예수님을 부인할 것만 같은데 아니,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당당하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워 보낸 사람이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 되자 이들이 화가 나서 그 아버지를 찾아가고 진짜 남에서부터 죄인이었는지 아니면 쇼를 한 것인지 막 따져 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죄인이라 하면서 이제는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영광을 그러면 예수에게 돌리지 말고 예수가 고쳤다 이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막 이렇게 막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맹인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 눈 고친 눈을 뜬 맹인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뭐 그런 거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한 이것은 사실이라고. 내가 아는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를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자기 이거 하나 안다. 그가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어 내 눈을 뜨게 했으니 나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 말이야. 선지자가 아니냐?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셨겠느냐? 이 말을 당당하게 하는 것이죠. 앞에 사람도 두려워서 배신했지만 이 사람도 안 두려웠겠습니까? 이런 행위가 앞에 사람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등급의 위협을 받았는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 쉽게 말하면 고위 고관 선생님들, 유력 인사들과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적대적인 행위로 보여지겠습니까? 보여지겠습니까? 더 큰 위협을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를 고쳐준 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자신의 생각을 소신 있게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사람이 누구냐? 소신이 없는 사람,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이죠. 동의 안 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사람이 소신이 없고 주관이 없는 사람이죠. 남이 이러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러자 그러면 저렇게 하는 사람. 어떨 때는 선했다가 어떨 때는 또 싹 등 돌려서 갖고 몰라 친구들이 다 그렇게 이 하자하긴 난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사람. 정말 나라를 망치고 병상심은 악인 같지 않은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사람은 눈을 뜰 때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태도가 돌변하잖아요. 표변하잖아요. 위험이 조금 옵니다. 준비 안 된 자를 도와주신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물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르지 못하고 돼지가 진주를 밟고 다녀버리듯이 그 기회를 상실합니다. 하지만 맹인된 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눈뜸이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맹인을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하면 네가 인자를 믿느냐 물으시고 그가 믿고자 한다고 말하자 자기가 그 인자임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즉 이 사람은 눈은 맹인이었지만 보는 자였기 때문에 보게 되었다 그 얘기죠. 반면에 본다고 말하는 바리새인은 눈은 맹인이 아니었지만 못 보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도 주님의 이 두 가지 사건에도 볼 준비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는 것이고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리 줘도 가치를 모르고 오히려 물어버린다는 주님의 가르침 그대로 드러나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따라야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자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생 되려고 하지 마세요. 만약에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지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스스로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를 세우려고 준비되지 않은 자를 도와서는 안 됩니다. 아무나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자를 도와야 됩니까? 스스로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자, 남의 도움의 가치를 아는 자, 그래서 스스로 요청하지 않고 일어나려고 그러고 그 도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먼저 말하지 못하는 자,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 이런 사람을 도와줘야 그 도움이 짓밟히지 않고 이렇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런 인간관계의 인속성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진리의 행위임이 드러나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씁니다. 이미 하고 있는 자들에게 씁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모르고 있으니까 말을 해줘야 되고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다 짓밟히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알고 있는 자에게 했더니 더 알아주고 더 확신해주고 더 설하고 있는 자들이 더 잘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부해주고 없는 자는 그 가진 것도 빼앗기리라 하는 말씀이 이런 지식의 배경에서 된 거라는 거죠.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생명이고 생명이 있으니 해가 비치면 잎이 자라고 광합성을 하고 비가 오니 그 물을 받아서 쑥쑥 성장하는 것이지 햇빛이 내려도 생명이 없으면 부스러져 버리고 비가 내리면 썩어버리는 그 말씀이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면 될 것 같지만 잘 전했더니 생명이 없는 자는 더 썩는 거야. 더 부스러지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착각을 하는 거죠. 아하, 내가 생명이 없구나. 이렇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는 항상 공격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또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이 사실을 대입해 봅시다. 하나를 알면 응용을 해야지 사람이. 배웠다고 그것만 어떻게 암기하나. 그죠? 그거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한결에 알면 요거 어디에 쓸 수 있어? 이거 찾아봐야지. 아, 이러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야? 진리야? 하나님이 사고방식이 이래? 우리 사고방식하고 다르네? 야, 이래갖고 사람은 배워야 되는구나. 딱 배웠어. 그럼 암기하면 시험 치면 딱 적어내면 끝입니까? 아니, 그거는 암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나는 어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죠? 그러면 내가 알아들을 때가 되지 아니했으니 내가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를 그 사실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내게서 찾아야죠. 자기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시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그 후에야 남을 가르치리라 말씀하시죠. 말씀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어떤 특정한 종류의 아픔을 겪어요. 그로 인해서 인간관계에 큰 문제가 생기고 고통을 겪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머리 검은 짐승을 탓하고 있습니다. 나가 어떻게 했는데 며느리가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소.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이소. 내가 이래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몰라주고 이러십니다. 검은 짐승을 탓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원래 그렇습니다. 다만 스스로 선생되고 싶은 교만이 상대를 살필 줄도 모르는 무지가 선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위선 때문에 스스로를 고통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의 것을 해결하고 난 후에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말입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고 자기를 먼저 고치라고 말입니다. 남을 돕지 말고 스스로를 도우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먼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자신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세워져 갈 때 성도는요, 성령님께 남을 가르치라고 요구받을 때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남을 가르치라고 자기 위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직분으로 그를 세우시고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로 남을 가르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그가 알아들을 귀가 있는지 먼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했다가는 곤란을 겪습니다. 제가 목회자 초년병 10년 됐는데 초년병이니까 여러분 웃으실 수도 있는데 사람을 높게 평가하고 대단히 가능성 있는 존재를 평가하고 하면 이런 일을 반드시 겪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성령님의 그 요구를 받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 형제를 가르치라고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도 중요한 것은 그가
들을 귀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또 누군가를 도와주라는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그가 그저 꿀꿀대는 돼지가 아닌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저 가벼이 도와주십시오 이걸 요청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꿀꿀대는 것을 도움달라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가 스스로 일어서려고 노력할 때, 내가 도와줄 때, 그것을 가치를 알고 붙잡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을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일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듣는 자에게 말하고 가치를 아는 자를 돕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태어났을 때도 아니고 40살에 때려 죽일 때도 아니고 나이 80이 지난 그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제는 네 발에 신을 벗어. 이 신을 벗으란 말이 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 내 고집,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그 지식을 던져버리고 내 위선을 발견해 벗어버리고 세상의 영광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알고 사모하도록 나의 마음이 그 준비가 되도록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진주를 누구에게 던질 것인가? 먼저는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하나님 감동이 왔을 때 다른 사람에게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진주를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서희 성도들 큰 깨달음과 믿음의 발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본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형제간의 지혜로운 사랑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고 아름다운 꽃으로 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59장 함께 하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앞으로
아멘. 주님께 영접하는 우리 모두인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 오전 시간입니다. 광고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 비전부터 함께 하십시다. 모든 일을 범사에 착하고 아멘. 우리 모두 이런 성도가 되기를 노력하십시다. 신앙 목표입니다. 올해는 들어보니까 이것을 하기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도 충성하고 작은 일을 충성하지 못한 자는 큰 걸 맡겨도 충성하지 못합니다. 우리 늘 마음을 다하여 실천하도록 하십시다.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에는 최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오후 예배는 김윤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공부 대신에 설교 대신합니다. 청소년 모임이 토요일 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박은민 성도님 코로나 확진되시고 이번 주 금요일이 일주일인데 지금 세상에서는 일주일 되면 격리 해제가 됩니다. 격리 해제가 돼도 전파 감염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보름간 2주간 격리를 전에 했었죠. 그래서 이번 주 그런 차원에서 한 주 더 쉬시게 되셨는데 박경배 성도님께서 기침이 좀 심해지셨대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지 않으셨고 왜냐하면 박은경 성도님께서 그래 있으니까 검사를 하지 못해서 그런데 노인분들이 두 분이서 검사를 자체를 또 못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래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별한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감사하는 다행인 것은 이번에 코로나는 또 그렇게 많이 심하지 않다고 하니까 그 하나 감사하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 박현배 성도님 가정에 편히심이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스크를 꼭 써주시면 감사하겠고 손수 꽂고 악수도 하셔야 됩니다. 자주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더 감사하겠고 식사할 때도 조금은 이렇게 거리를 두시고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5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은균 또 박현배 김순자 지사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언제나 용기와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하셔서 그늘지지 말고 하나님이여 기쁨으로 이겨내고 다시 반가이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이 한 주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경산이하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배, 김순자 지사님, 한 주간 또 평안하시고 감사합니다.